오늘 우리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민수기 32장 전체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시혼, 아까 잠시 나왔지만은 시혼이라든지 또 옥, 바산왕 옥의 나라, 바산, 시혼,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단강의 이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의 동쪽은 요르단. 우리 암몬, 모압, 무슨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요르단.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예요. 한참 시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쪽에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근데 옛날에는 거기도 위쪽에 이게 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땅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요단강의 서쪽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여리고라는 성을 함락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남쪽, 중부,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지금 요단의 서쪽에 있는 좀 이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들은 목축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목축하기가 쉬운데, 12지파 중에서 목축을 유난히 이제 주업으로 하는 그런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형인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갓 지파, 또 므낫세는 반반이 나뉘어서 므낫세의 반쪽은 또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갓 자손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한테 와서 그 땅을 좀 달라.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4절에 나와요. 4절. 3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지금 다 지금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같이 싸웠어요. 아까 얘기한 그 시온, 옥, 요런 지역은 같이 12지파가 싸워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이기고 나니까 자기네한테는 딱 맞는 땅이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 얌체야, 얌체. 있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얌체 짓을 했으니까 다른 9지파 반에게 죄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그래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지금 가서 싸워야 된다고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지금 야단을 치며 꾸짖으면서 그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상관일까? 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건데 내가 얌체짓 좀 했기로서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고 계시다. 왜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기시는가? 첫째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지파와 함께 이 다른 지파와 함께 이 세 지파가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12지파가 다 하게 하신 것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뭐 큰 범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거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죄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거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잘하는데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죄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생각 안 해요, 사람들. 그죠? 기도는 뭐 하면 나한테 좋은 거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었으니까 죄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어떤 때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도 역시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슬픔에 계속 잠겨 있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명령하는 것들은 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또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전도 안 하는 걸 죄로 여기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한전지 교육할 때 배웠잖아요.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은사는 받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의 은사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저는 당신을 보니 긍휼한 불쌍히 한 마음이 들고 꼭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쉬고 있다. 이것도 죄다. 그래서 첫째, 죄할 때는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모세가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지적할 때 또 하나의 그 죄의 요소는 나태함이나 게으름,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 이게 죄예요.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죄다.
지금 여기 이 두 지파반은 이제 다 전쟁 끝났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 뭐 머물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꾸 쉬운 것만 택하고 편안해지려고 할 때, 이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이제 더 큰 죄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뭐 땅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이, 그죠?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도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자기 나가지도 않고 부하들을 다 보내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냥 성벽에 왔다 갔다 구경이나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편안하고 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게으름도 죄예요. 물론 때로는 쉼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늘 쉬고 있는 사람, 특히 영적인 쉼을 추구하는 사람, 영적인 쉼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또 영적으로 뭘 또 해야 되고 주의 일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뭐 하는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영적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하고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영적인 걸 이렇게 체험받기만 소망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쁨만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뭔가 힘든 일 같은 거는 손 하나 꿈쩍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아직은 이제 초보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도 그런 식으로만 자꾸, 처음이니까 그랬지만 자꾸 이게 잘 격려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해야 돼. 우리는 참 그래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새가족인데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저한테 뭐 시켜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좀 기다리세요. 그랬지만은, 이제,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알아요. 밥상 치우고 갈 때 보면 막 하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해야지.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하려고 하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훌륭한 거예요. 일어나고 열심히 하고, 물론 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여기 뭐 설거지 할 때 보면 항상 이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각자 이제 은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열심을 내서 해야지. 쉬기만 하고 게으르고 편안하기만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을 깨뜨리는 죄. 이게 가장 구체적이고 큰 죄죠. 자, 여기 아홉 지파 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쟤네들은 우리가 기껏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아 놨더니 그 땅만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우리 싸울 때는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쟤네들하고 우리 안 놀아 하겠죠. 끊어. 쟤네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겠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서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고 땅만 주세요. 지금
철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심이라는 게요, 인격인데요.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항상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상처를 안 주고 또 저 사람에게 뭔가 더 주고 뭐 이런 배려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거 아랑곳 없이 막 남이 어떻든 말든 자꾸 이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튼튼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여기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는 이제 얻었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죄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 두 지파만이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만요 하고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다행히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핏대 올린 게 아니라 어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래서 같이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훌륭한 거죠.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잘못을 딱 지적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네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회개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이제껏 나쁜 짓을 이제껏 이기적으로 여기만 구하다가 회개하니까 이걸 고쳐서 싸우러 같이 나갔단 말이죠. 회개는 거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죄의 부분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죄 짓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